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2장 찬송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빌립보 서신은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빌립보 서신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쁨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와 확신, 평강 이런 단어들이 빌립보 전체에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이런 기쁨과 확신과
사랑, 믿음 이런 내용들이 현실 속에서 어떤 형통함이나 저들이 누리는 어떤 만족함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 알고 있는 대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 사이에서 가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지는 어떤 개인적인 친분에서 지금 이 상황, 이 현실에 대해서 답할 필요가 있죠. 지금 바울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염려하지 말아야지 될 그런 이유를 설명해야지 되는 1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편지를 써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더 큰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현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이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살면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형통하고 좋아질 것을 마땅히 누구나 다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뤄내는 그 현실이라는 것, 그러니까 현실, 내가 겪고 있는 현실, 오늘이 이 과정이고 내용이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결과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해가 부족하니까 왜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삶에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이게 우리는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이 돼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분명한 대답을 해야지 되는 입장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언가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그 구원이 그 약속과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기대들과 모순되는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성공해야지 된다는 일반적인 우리의 기대와는 사실 우리의 현실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만족합니까? 그런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은 그 만족한 인생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모순되는 이 현실, 이런 그 간격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으로 설명을 해야지 되는 중요한 그 책임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함과 궁극적인 복음의 승리,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그 약속들이 지금 복음의 승리와 복음의 그 힘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분리된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음이 내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아니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예수 믿는다는데 이렇게 힘든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즐겁고 뭐 한 주간의 삶에서 지쳤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모이면 서로 즐겁고 반갑고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기대인데, 그럼 마땅히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옳죠.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를 보면 교회에 가 있는 게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저들끼리 편이 나눠져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분쟁이 되고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이 현실 속에 저들이 있는데 믿음을 버릴 수는 없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고 그 이해 속에서 본질적인 신앙과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받지 않으면 저들의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틀린 쪽하고 손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 옳은 것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하는 쪽이 지는 겁니다. 그걸 아직 배우지 못한 거죠.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빌어서 지금 설명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말해서 박해 시대, 고난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박해 시대가 있었죠. 중세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로만 가톨릭의 그 힘 앞에 교회들은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 그 교회사적으로 그 박해 시대가 있었고 각 나라마다도 그 박해 시대가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6.25 동란을 거치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신앙들이 어디로 갈까요? 어려울 때는 더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 이름이 뭐가 됩니까? 순교가 되죠. 그러니까 순교가 최고의 덕목이 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그런 고난의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모두 각자의 현실이 다 고난의 시절이고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신앙의 어떤 형태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만은 확실히 붙들어야지 고난받는 오늘을 겨우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천국 했던 거예요. 천국 외에 소망할 것이 없으니까. 늘 그래서 찬송도 천국 그랬고 설교도 천국 그랬고 그 늘 하는 얘기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들의 아주 그 고급한 신앙이고 높은 경지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다가 박해를 받아서 죽어버리면 그거 아주 멋지죠. 순교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가 어느 시절에는 그렇게 기독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돌파구처럼도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를 저 안 믿는 저 공산당 놈들이 나를 확 죽여버려갖고 순교하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이 옳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평균값으로 오늘을 사는 오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 모두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더 크다. 무슨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내 본심이다 말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나와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도 기쁘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것이 소망이 되지는 않습니까?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쪽으로 가면 아니라고요. 그건 그 박해 시대 때 그 시절을 견뎌내기 위해서 가질 수 있었던 신앙의 열망일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시대 와서 그게 보편적인 신앙의 가치로 여겨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감사한 일이고 복된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의 현실을 견뎌내기 힘들기 때문에 현실에서 오늘에서 도망가는 그 변명하는 그런 방편으로 천국이 동원된다면 그거는 오늘을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고난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거 되는 것도 없고 힘만 들고 낙심만 되는데 차라리 죽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게 그때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겠어요?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그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게 신앙이라고요. 사실은요, 죽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기 싫으니까 도망가려고 할 때 천국이 동원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요. 우리의 노래는 현실을 붙잡고 노래해야 된다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붙잡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럼 무엇이 동원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동원돼야죠. 은혜 없이 오늘을 어떻게 삽니까? 은혜 없이 이 고단하고 이 고난의 시절을 어떻게 견딥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을 살고 싶으니까 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오늘이 내 사명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오늘 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천국 가고 싶습니다로 도망가지 않고 이 현실을 살아내야 하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의 인내를 면제받으려는데 타협하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 순교의 자리를 그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한 그 복음으로 허락한 그 믿음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오늘을 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걸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답을 해야지 되는 위치고 그런 환경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도망가면 답이 없습니다. 고난받는 박해 시대에는 순교가 도망할 길이 되고 확 죽어버렸으면 천국이 우리가 도망가고 싶은 그런 타협의 수단이 될 수 있었다면 그럼 오늘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타협합니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내가 받은 복음과 구원의 그 신비가 오늘 내게 약속된 복음의 약속과 복음의 힘이 내게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고난받는 시대에는 천국 갔으면 좋겠다가 답이 돼버리고 지금 시대에서는요 그걸 같이 묶어서 살아낼 용기도 없고 그럴 마음도 부족하고 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울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울죠. 울다가 그건 몇 번 울면요. 그 눈물은 그치고 맙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어요. 그 다음 단계는 체념합니다. 어떤 기대를 안 해요. 인생의 신앙의 어떤 기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되는 거예요. 이걸 뚫어야 된다고요. 이 자리를 뚫어야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이 무엇이며 내가 받은 믿음이 무엇이며 내가 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큰 힘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눈물을 뚫고 체념을 뚫고 그 자리에 그 복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믿는 것이 다만 현실적인 보상이 아니고 현실적인 가치들을 희생하고서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렇게 귀하게 나타나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보상받지 못했다.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현실의 보상이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어떤 결과를 놀라운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보상받지 못한 것이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힘입니다. 내가 약해지니 복음의 힘이 눈에 보이게 되더라. 이 얘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황실의 그 시위대 안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바울은 옥에 갇힘으로 그 시위대 군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가 꿈꾸었던,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기가 막힌 일이 감옥에서 반전으로 일어나더라.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착한 뜻으로든 그 나쁜 뜻으로든 나로 인하여,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니,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다만 현실적 보상으로 결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나의 희생으로 복음의 힘이 나타내기도 하더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 나의 오늘 수고와 내가 현실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나의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결과를 내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내 인생을 사용하시기도 하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투옥으로, 그의 고난으로 무엇이 증언됩니까? 복음의 힘이 증언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바보가 되니까 복음의 빛이 밝아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되니까, 내가 잡히니까 복음이 날개를 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두가 지금 다 어떤 생각이에요? 그 복음이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전파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바울 때문에 복음이 힘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힘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주역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빛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심부름꾼이며 전달자였지 바울이 주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확실히 그걸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기쁘다고요. 이 사실을 나는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다. 맞다. 복음이 빛이다. 복음이 힘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킨 것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여러분 은혜는 사라지고 훌륭한 나 자신만 그 자리에 섭니다. 이게 교묘하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을 했는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 그럴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건 내 자랑하고 있었구나 하는 때가 우리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살고 나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 자리에 예수가 남아야지 우리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겠습니까? 답이 좀 됩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왜 감옥에 가둬버리셨을까? 이걸 배우게 하는 거죠. 복음이 힘입니다. 네가 하는 것 아니다. 또 잠깐 쉬어도 돼. 감옥에서 잠깐 쉬어. 그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리 아니야. 잠깐 쉬어도 돼. 쉬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복음이 하는 거야. 그 이해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고, 그 이해로 빌립보 교인들, 혼란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것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는 없고 너희들만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가르침으로 가는 것이죠. 이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오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앙 안에 들어오면 무엇만 발견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백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래서 옥에 갇혔지만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다 기쁨이고 감사고 평안이며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이 바울을 확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현실을 이렇게 하나님이 답이시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내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살아서 그 내가 공로를 취하고 내가 결과가 돼서 자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며 내 인생에서 예수만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은혜로 일하신다는 사실만 이해돼야 우리 현실이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승리가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삶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형편과 무슨 현실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엊그제 계속해서 이정림 사모님 그 찬양 집회 마치고 그 찬양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쉼이 없네. 김석규 목사님이 지으신 곡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쉼이 없으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넉넉고 있을지라도 나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나 이렇게는 내 인생 살 수 없어요 하고 울고 있는 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체념하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신앙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바울처럼 확신과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으니 거룩한 인생을 복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사는 인생이 어떤 세상적인 기복적인 현실적인 그런 기대에 매여서 우리 신앙의 기쁨과 감격과 오늘의 현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고단한 인생 속에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뚫어낼 줄 아는 그런 강력한 복음의 힘으로 무장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잡고 늘 기쁘고 감사하며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 미소띤 얼굴로 그 웃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